다시 예수님과 네 종류의 사람들, 예수님과 네 종류의 사람들, 예수님과 네 종류의 사람들, 예수님과 네 종류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멘. 이 그들이라는 말은 누구냐면 그들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가야바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관정으로, 총독집으로, 그 총독 관저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관전대 재판장이기 때문에, 재판정이기 때문에 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로 그렇게 이제 끌고 갔어요. 예수님을 끌고 갔는데 그때가 새벽이었다. 새벽인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관정에 들어가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져요.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려고, 더러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그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시죠. 유월절 잔치를 더럽히지 않고 먹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웃기는 그림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유월절에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이에요. 유월절에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건데 오히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유월절을 모르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더러워지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더러워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새벽인데 관정에 안 들어가니까 총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화이트하우스에 가서 대통령 나오라고 그래. 그럼 나와요? 새벽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잘못하면 체포돼요. 뭐 이딴 게 다 있어. 이게 정신 나갔나? 나오라고 그러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워낙 이스라엘의 고위층들이 다 모였고 높은 사람들이 다 나왔으니까 보초가 와서 저 총독님, 지금 막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들 왕창 모여가지고 예수란 사람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좀 총독님이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빌라도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 뭘 잘못했는데 왜 고발해?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30절 계속 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행악자입니다. 이 행악자가 영어로 보니까 크리미널이에요. 크리미널은 중범죄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무슨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사기를 쳤습니까? 크리미널이 아니죠. 죄가 없는 분인데 아주 끔찍한 흉악범이라고, 이 사람이 흉악범이 아니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말하되 그를 데려다가 너희끼리 재판해. 너네끼리 해. 왜 나한테 데리고 와? 너네끼리 해. 왜 그렇게 하냐면은 본디오 빌라도는 바보가 아니에요. 듣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대. 와, 장애인을 고쳤대. 장님이 고침받고 문둥병이 고침받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됐대. 벙어리가 말을 한대.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린데 기적을 나타내고 말을 다 들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부인이 꿈을 꾸다가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은 그 사람 일에 절대 끼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꿈꾸다가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절대 끼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인 말을 들으려고, 부인 말을 잘 들어야 잘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네가 데려가, 너네가 재판해, 왜 나를 껴? 데려가. 그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미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지금 빌라도에게 뒷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에는 재판 판결 다 끝난 거예요.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로마는 어떤 나라를 지배하든 그 나라 재판은 그 나라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데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만 로마 정부가 재판을 했어요. 그렇게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총독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면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서기관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박사예요. 신학 박사예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맨 처음에 출발은 너무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맨날 전쟁하면 지냐? 우리가 왜 남의 나라에 맨날 뺏기고 얻어맞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말씀대로 살 사람 일로 와, 붙어.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출발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박수 받고, 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11조 철저하게 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너무 귀한 분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게 됐어요. 안 하고도 하는 척, 완전히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됐어요. 자기들도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은 뭐 엄청 천사가 된 것처럼 잘못 외식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들이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맞다. 난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이 아니다. 너희들의 생각과는 나는 다른 왕이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 진리가 뭔데? 진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고 나서 빌라도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38절 하반절에 시작.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6번을 노력합니다. 6번. 첫 번째가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총독은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총독된 게 아니에요. 지가 똑똑해서 파송받은 거예요. 대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이 사람 볼 때 똑똑해 보이니까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고 친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뭘 막 소유하려고 그런 사람이 아니네. 나 앞만 봐도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없다. 첫 번째 무죄. 그리고 두 번째는 6월절이 되면 너희들의 최고의 절기, 애굽에서 해방된 그 바로 그 절기, 최고의 절기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항상 명절이 되면 3.1절에 8.15에 크리스마스에 신년에
특사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내보내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의도적으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잡혀온 사람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에요? 무슨 왕이 끌려옵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이렇게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예수님을 낮추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풀어줄까? 내가 풀어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풀어줄까?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풀어주려고 빌라도는 노력을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0절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누굴 풀어줄까?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 예수를 풀어줄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고 바라바를 풀어달라. 바라바는 강도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거기 두째 줄에 그 뒤에 중간에 보면은 rebellion, 반역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반역을 했고 강도를 했고 사람을 죽였다고 나와요. 반역하면 그거는 사형이에요. 사람을 죽이면 사형이에요.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놔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데려다가 엄청 때립니다. 엄청 때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희롱하려고 자색 옷을, 자색 홍포를 뒤에다가 입힙니다. 완전히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왕이냐, 이렇게 얻어맞는 모습을 좀 봐라, 머리에 가시관을 봐라, 피 흘리는 걸 봐라, 조롱하는 걸 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면서 무슨 왕이 이래.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게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때린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때렸겠어요. 피가 흐르고 아주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말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난 아무리 재판해봐도 죄가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19장 6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엄청 때린 다음에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이 누가 좀 막 엄청 많이 얻어맞고 사고가 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고 안 됐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때렸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네가 데려다가 사형시켜, 너네가 죽여, 나는 안 낄래. 정말 죄가 없는데 왜 그래? 나는 앞만 봐도 죄가 없는데. 죄가 없다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죄가 없는데 너네가 죽여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너네가 데려다 재판해 그러면은 나는 빠질래. 그랬더니 없애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을 내가 못 박으랴? 이 말은 이 사람이 무슨 왕이야, 이게 의도 터진 것 좀 봐, 머리에 가시관을 쓴 거 봐, 홍포를 입고 이렇게 그냥 조롱을 당하는 모습을 봐. 무슨 왕이 이래? 이 왕 아니잖아. 얼마나 비참하냐. 근데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 말은 잘못하면 빌라도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저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살렸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자기가 파면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면직되고 그렇게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만 왕이라는 말이 탁 튀어나오니까 거기서 그냥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6번이나 노력을 했어요. 죄가 없다는 말만 3번 했어요. 너희가 재판해. 엄청나게 때린 다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할까? 못 박을까? 이렇게 비참한 사람을 죽이면 뭐해? 이렇게 의도 터진 사람을 왜 죽여? 이렇게 박살났는데. 그리고 6월절에 한 명 놔주는 전례가 있잖아. 이 사람 놔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6번이나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사형 판결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노력을 많이 했어도 막판에 사형 판결했으면 판결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막판에 안 믿었어. 그건 안 믿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 훔치려고 그러다가 훔쳤어. 그건 훔친 거야. 이해가 되세요? 안 하려고 했는데 했어. 그럼 한 거예요. 그게 빌라도는 잘못된 판결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어설프게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19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빌라도가 패를 쏘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게 또 웃기는 거예요. 로마는 사람을 사형시킬 때 거기 팻말을 붙여요. 죄목이 뭐다? 반란, 사형, 큰 사기 다 해가지고서 죄목을 붙이고 사형을 시키는데 거기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더니 제사장들이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세요. 그럼 어차피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총독을 오래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갑자기 또 태도가 딱 돌변해가지고 냅둬, 내가 쓰고 싶은 거 썼어, 냅둬 이래가지고 대제사장들하고 각을 세우게 됩니다. 이거 보니까 빌라도가 고집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판결은 고집대로 안 하고 따라간 거예요. 참 희한하게 빌라도는 그런 짓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때 26절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옆에 있는 그 요한이 바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얘기하고 그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이르되 봐라 네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그때부터 그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대요. 말이 간단하지만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엄마 모시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엄마는 10명의 자식을 키우지만 10자식은 한 엄마 못 모셔요. 왜 나보고만 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형제지간에 싸움나요. 그 말 들으면 엄마가 서러워. 엄마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자식들은 엄마를 잘 몰라. 잘 섬기기 어려워요. 근데 이 요한은 자기 엄마도 아니고 스승님의 엄마예요. 요한 보고 모시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도 동생들 있잖아요. 마리아 애들. 그거 왜 나한테 시켜요? 동생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아니죠. 그런 말씀 안 하고 모셨다는 거예요. 요한 참 착한 사람이야. 마리아의 자식들이 있는데 모시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자기 선생님의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의 어머니를 모신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봤으면 들어봤다. 못 들어봤으면 못 들어봐. 그런 게 어딨어. 자식 있는데 왜 내가 해? 내가 왜 해? 저분이 날 낳았어? 키웠어? 내가 왜 해? 난 안 해. 요한은요,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요한은 왜 그렇게 했느냐? 요한도 어머니가 있었겠지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까 그럼 저분의 어머니 내가 모셔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에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다 같이 요셉.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딴 요셉인데 이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었는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당시는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려움을 당해요. 이스라엘은 종교와 국가가 하나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유대교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퇴출당하면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한 종교예요. 나라가 한 종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퇴출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왕따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옥에 갇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 유대인을 두려워했다.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숨기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 시체를 주세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예수님 제자라 그 말이에요. 이제 공개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얻어맞을 수 있고 잘못하면 죽어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며칠 죽여야 그 세력을 끊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좀 따르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요셉은 시체를 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저분은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죽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새가 와서 딴짓할 수 있지요.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아니면 이거 못해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체를 달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래 가져가. 그래가지고 이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게 되는데 39절에 같이 보죠.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어요. 거의 다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류층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궁금한 거예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으다.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어? 만나고 싶은데 체면이 있기 때문에 밤에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때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장사를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면직,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옥에 갇힐 수도 있고 이 사람도 얻어맞을 수 있어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 니고데모도 담대하게 예수님 장례식을 유대인 법대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장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바리새인, 우리 말씀대로 살아보자. 우리나라가 복을 받도록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 사람들이 말씀을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죽였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제대로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모르니까. 몰라서 진짜 엉뚱한 짓을 하고 무식한 짓을 했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하니까 예루살렘에 총독이 되는 거예요. 멍청하면 총독 되겠어요? 머리 잘 돌아가죠. 예수님하고 대화 딱 2번 해보고 나서는 이 사람 죄가 없네, 그냥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죄가 없다고 말하고 3번이나 말하고 어떻게든지 놔보려고 너네들이 재판해. 6월절에 한 사람 살리잖아, 좀 살려보자. 엄청 때리고 나서 무슨 왕이 이래, 좀 살려주자.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판결을 했어요. 예수님 죽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결정을 잘못했어요. 노력을 막 하다가 마지막에는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빌라도가 안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네, 착한 사람이네, 괜찮은 사람이네, 그 정도로만 알았어요.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면 사형 결정을 했겠어요? 안 하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열심히 도우려고 하다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나와도,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아, 네 엄마야, 그냥 모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친자식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게 되고, 나는 내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는다. 요한아, 네 어머니야, 어머니를 돌봐라. 이것은 어머니를 돌보고 모시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어머님 알아서 그냥 사세요, 다 그렇게 사시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요한아, 이 어머니를 좀 돌봐드려라. 그랬더니 모시는 거예요. 요한은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선생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을 무조건 순종해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요셉도 숨겼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자가 된 것을 숨겼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도 예수님 만나는 게 창피해서 밤에 남들 다 안 볼 때 왔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공개적으로 장례식을 합니다.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유대인의 법대로 남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장례식을 합니다. 이 장례식 때문에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자기들은 심지어 사형당할 수 있어요. 가장 리더인 예수님 죽였는데 따르는 사람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례식을 공개적으로 거행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는데
그래서 아무리 총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지한 사람이고 결정을 잘못하게 되는 것이고, 요한, 요셉, 니고데모,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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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다 들어라 그 말이에요.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다 들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자식을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소가 그 임자를 안다. 소는 자기 주인을 압니다.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말은 밥통을 안다 그 말이에요. 밥통을 알면 뭐 하겠어요? 밥통이 뭐예요? 밥통이 은혜라 그 말이에요. 내가 맨날 이 밥통에서 밥을 먹고 사는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주인이 맨날 밥을 주는구나.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은혜를 안다 그 말이에요. 짐승도 주인을 알고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가나안을 주었는데 저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나의 백성이 나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판결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알면 안 되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 괜찮은 사람이네, 착한 사람이네, 좋은 사람 같으네,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요한이 되고 니고데모가 되고 요셉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목숨을 걸고, 요셉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시체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통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해서 망한다고 원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디오 빌라도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도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멘. 예수님을 순종하게 되고, 아멘.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